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오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 시간 이병우 목사님 나오셔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험한 세상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좀 시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에서 이혜인이라고 하는 수녀님이시죠. 그분의 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분의 시 가운데에서 내 마음의 창문을 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오늘은 파란 손수건으로 닦아주십시오. 기도의 손수건으로 닦아주십시오. 내 마음의 창문을 오늘은 하얀 손수건으로 닦아주십시오. 웃음의 손수건으로 닦아주십시오. 닦아도 자꾸만 흐려지는 욕심의 먼지들을, 미움의 먼지들을 말끔히 닦아내어 해처럼 밝고 꽃처럼 환한 당신의 얼굴 날마다 마주보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혜인 수녀는 날마다 기도의 손수건으로 자기의 마음의 창을 닦아서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이혜인 수녀를 제가 좋아하는 것은 그 모든 시마다 얼마나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지, 정말 나도 이런 눈을 닮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좀 끄적거리지만 이미 여기가 더러워져 가지고 이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맑은 마음을 가지셨는지. 오늘 예수님의 행복론 그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깨끗한 만큼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불행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정말 하얀 도화지처럼, 어린아이의 눈동자처럼 그렇게 맑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파에 시달리고 찌들려서, 표현하기 좀 거북스럽지만 썩은 동태 머시기 같이, 여러분 사투리로 머시기 같이, 혹시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제 모습을 볼 때 참 부끄러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마음이 청결하다, 제가 제목은 깨끗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새 번역에서는 깨끗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을 원어로는 카타로스란 말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카타르시스란 말이 여기서 파생된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새롭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더러워졌는데 깨끗이 세탁이 됐다,
옷이 더러워졌는데 깨끗이 세탁이 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흠이 없이 이물질을 다 닦아낸 상태, 이것을 마음이 청결하다. 세파에 더러워지고 찌들어지고 구부러지고 왜곡되고 한 내 마음들이 깨끗이, 이 변질된 마음들을 깨끗이 닦아내서 오염되지 않는 마음, 이것을 성경은 청결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에 보면 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으되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청결한 상태를 잘 유지해 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가? 크게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내가 사랑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정말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고 내 마음에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지만, 정말 순수한 것 중에 하나지만 이 사랑마저 오염돼 있고, 믿음이라는 단어도 정말 순수하고 귀한 거지만 우리의 믿음마저도 오염돼 있더라는 겁니다. 왜 사랑이 오염돼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일편단심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말 순수한 사랑, 순결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한 사람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은 우리는 오염된 사랑, 더러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랑 중에는 남녀 간의 사랑이 그렇다면 어머니의 사랑이 있잖아요. 얼마나 순결하고 고귀해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저는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어머니의 사랑마저 오염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이 여기까지 유지되는 데는, 인류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인류가 여기까지 유지되는 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의 여성들의 모성애에다 집어넣었단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게 오염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염됐는데요?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집착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오염된 것이죠. 집착은 사랑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보셨잖아요. 한국 청년이 일본 처녀를 좋아했는데 헤어지자고 그러니까 일본까지 쫓아가서 살해를 했어요.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건 집착이지요,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엄마들도 그러더라. 애한테 집착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오염된 사랑이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게다가 어머니들의 사랑 가운데 보면 애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자기를 사랑해요. 애한테 자기가 못다 이룬 꿈, 애를 통해서 강요해 가면서 이루려고 그래요. 애는 그저 싫은데 애 보고 자꾸 바이올린 배우라고. 애는 싫은데 엄마가 옛날부터 바이올린 배우고 싶었는데 가난해서 못 배워서 너한테 기회를 줄게. 애는 싫어 죽겠는데 나가서 공차고 싶은데. 이건 자기 희망이지, 자기를 실현하는 거지 애를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오염된 사랑이라는 말. 순수함이 없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요. 말은 순수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랑마저도 이게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마저 오염된 건 어떤 부분일까? 아니,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하고 왜 이게 오염됐을까? 예컨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오염됐다는 건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말인데,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것이 아무런 의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듣거나 자기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게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출발은 순수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누가 나 안 알아봐 주나?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도 나 안 알아줘. 우리 권사님도 장로님도 나 이렇게 애써도 몰라. 여기 불순한 의도가 슬것이 마음속으로 끼어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함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그저 순수해 보여요. 거룩해 보여요. 근데 속에는 썩은 송장 냄새가 나더라는 겁니다. 제 유튜브를 보신 분은 며칠 전 그 설교에서 제가 그랬어요. 좀 내가 심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면서 표현한 말이 있어요. 한국 교인들은 아주 명배우같이 연기를 잘한다고. 연기파 배우들이 요새 교회에 많더라고. 뭔 소린지를 못 알아듣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척 잘하는지 바리새인이 울고 갈 정도예요. 심한 말이지만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예요. 안과 밖이 같아야 되잖아요. 오염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신앙마저 오염됐더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져버려요.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마저 오염됐고 믿음마저 오염됐으니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됐냔 말이죠. 야고보 4장 8절 말씀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꼭 권면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나누이지 않았는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이사야 5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믿는다는 믿음마저 오염됐으니, 믿는다는 믿음마저도, 거룩한 기도마저도 오염됐으니, 아니 또 왜 기도가 왜 오염됐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바리새인들은 길거리에 나가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방구석에 있다가 시간만 되면 거적 가지고 밖으로 나와요. 나 기도한다 보여주려고. 교인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조차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보이게 하려고, 칭찬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어떤 교회 가보면 자기 성경 많이 아는 체 하려고 대중기도 나와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요. 그리고 옛날 장로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쩍쩍을 얼마나 찾는지 다 한다 이거죠. 굉장히 많이 안다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하고 싶은 소리를 막 설교로, 기도가 설교인지 설교는 내가 해야 되는데 지가 하고 앉았어요. 기도하면서. 기도마저 오염됐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중기도를 오염됐더라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나 이렇게 믿음 좋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조용해요. 내 말 안 해. 그러고 지금.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보상 심리가 있어요. 내가 이게 11주 했는데 더 안 주실랍니까? 요만큼 할게요. 요 다음 달 더 주세요. 여러분 헌금할 때 순수함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순수하십니까? 헌금할 때 주님 오고 장사하고 앉았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해요. 욕심과 욕망과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믿음마저 오염됐더라는 겁니다. 이 오염됐단 말 하니까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있는데 돼지 우리에다 넣었대요. 민족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누가 이 더러운 것을 못 참는가? 거꾸로는 잘 참는가? 이렇게 봤대요. 조금 있다가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먼저 튀어나오게? 일본 사람. 에이 이거 더러워서 못 확 튀어나오더래.
좀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 어이틀어서 탁 튀어나와요. 한 놈이 남았는데 안 나오더래요. 이번에는 돼지가 나옵니다. 더러워서 못 있겠네. 그러 나오더라. 좀 민족적으로 미안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안 씻잖아요. 우리는 어떠냐? 우리의 오염은 어떠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더러워진 영혼이 어린아이처럼 맑은 눈동자가 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스스로가 내가 오염된 걸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한 것처럼 내가 그럴 수 없게 오염된 사람이구나. 여기 아니라고 하실 분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해. 얼마나 우리가 세파에 찌들리고 욕심과 욕망과 그런 교만으로 얼마나 우리가 오염되어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염되어 있어요. 먼저 그걸 깊이 깨닫고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세 가지로 우리를 정화시켜야 됩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하나는 주님의 말씀과, 하나는 주님의 보혈과, 하나는 성령님이에요. 먼저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 영혼에 적셔져서 여러분의 그 더러운 모든 죄와 욕망과 욕심과 오염된 것들이 깨끗이 씻기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안교회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적셔져서 여러분의 온갖 오염된 것들, 죄악들이 다 씻어지고 맑은 영혼, 깨끗한 정결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하고 이루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힘과 노력으로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어지러진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는데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내 영이 깨끗하게 씻기움을 받습니다. 세상의 온갖 더러운 지식과 온갖 소리는 여러분을 오염시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정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은 여러분 때로는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 또 듣기도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졸아도 교회에 나오십시오 하는 말은 졸다가도 하나라도 들으니까. 콩나물 물 줘보시면 다 빠지지만 어느새 콩나물이 물을 머금듯이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하지만 어느새 내 영의 양식이 되고 그것이 나를 계속 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면 그냥 계속 잊어버렸는데 나도 모르게 이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이 없어도 계속 내 영혼을 정결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혼의 정결함은 어떤 선행이나 교양이나 지성이나 어떤 도덕이나 어떤 책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씻기울 때 저와 여러분은 정결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깨끗하게 되면 뭐예요? 돼지가 금방 씻어놨더니 금방 더러운 곳으로 가듯이 우리는 금방 또 오염이 돼요. 이걸 유지해야 됩니다. 이걸 유지하는 건 무엇이 하느냐?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자꾸 세상 밖으로 가는 걸 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마는 오늘 갈라디아 5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오염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마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한때는 우리나라가 오해를 했어요. 성령 충만이 어떤 양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원 가고 부흥 강사들이 막 퍼주어요. 막 성령 받으라, 성령, 아멘. 이렇게 주고 이렇게 받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상태냐? 성령 충만은 성령에 이끌린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근데 이게 오해가 돼서 뭐 성령 충만하라 그래가지고 맨 먼저 성령 충만 받은 거 검사하잖아요. 검사 받으셨어요? 이제 못 오고 있대 성안교회 도대체가. 봐봐, 방언할 줄 알아보라. 봐봐, 해봐봐. 성령 충만만 받으면 방언해야 되는 줄로 알아요. 성령 충만은 무슨 환상을 봐야 성령 충만인 줄 알아요? 그런 걸로만 성령 충만하는데 미안하지만 성령 충만은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내 성품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뭐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성품이 왜 이렇게 변하냐? 성령에 이끌려 살다 보니까 자연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내게서 맺어지는 것. 이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물론 때로는 방언도 받고 환상도 볼 수 있지요. 근데 그거는 차원이 그렇게 높은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굉장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는 겁니다. 성령 충만. 제가 그래서 여러분 성안교회를 와가지고 처음 22년도에 와가지고 성안교회를 왜 성안교회로 지었는 줄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안교회는 성령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 번에 여러분 다 이렇게 귀에 이렇게 못이 박혔을 거예요. 다른 의미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저는 해석하기를 성안교회는 성령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성안교회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이 성안교회는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안교회가 성령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안다, 느낀다, 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눈으로 본다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느껴요, 깨달아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오래전에 달나라에 가서 달나라를 걸었던 미국의 어윈이라고 하는 대령이 있었죠. 이분이 헝가리에 가서 한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데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소련의 우주인들은 달나라를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은 안 보이더라 하랬는데, 이 가가린 얘기일 겁니다. 아마 어째서 당신은 우주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똑같이 우주 공간에 갔는데.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었어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그분의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온갖
정욕과 죄악들, 명예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정결케 될 때, 깨끗한 마음이 될 때 비로소 내 마음에 비치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조용한 가운데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만, 저만큼 나이 드신 분, 이상하게 귀에 이명이 자꾸 들려요. 나이 들리면 좀 이렇게 들리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요. 이명이 뭐 자기 일 아니라고 별로 안타깝게 안 여기는데 이 시끄러워요. 자꾸 시끄러워요 이게. 근데 우리가 세상 소리로 너무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와 안 닿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정결케 되기 전에는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내 마음이 정결케 돼야, 순결하게 돼야 하나님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존재는 거짓말, 속이는 자잖아요, 별명이. 온갖 욕심은 다 있잖아요. 장자가 되려고 하는 거, 복을 받으려 이 온갖 욕심을 다 가질 때는 그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복강을 넘어가서 형님을 뵈야 되는데 무섭단 말이에요. 가서 형님 자기 때려 죽일 것 같으니까. 그 인생을 살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서 먼저 자녀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강 건너. 내 애들은 안 건드리겠지. 그리고 그가 그처럼 평생 아꼈던 물질들을 다 강 건너 보냅니다.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혼자 단독자로 약복강변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죠. 만난 다음에 형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가 자기 형에게 뭐라고 했게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 본 듯합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원수 같던 형님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눈에는 세상의 만물이 어떻게 보입니까? 나는 성안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보혈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여러분 교우와 교우들끼리 만나면 주님은 얼굴 본 듯 반갑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이 얘기 했어요. 근데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 또 얘기하는 거요.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 얼굴 본 듯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까 에리베이터를 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서 누가 장로님이 찔러 말을 해야지. 하나님 얼굴 본 듯하다고 말하라 이거지. 말하라고. 그렇게 될 때에 이 성안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도 충만하지만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의 얼굴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마음이 깨끗한 자의 모습인데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니까 왜 안 알아주나 뭐 누가 보나 안 보나 뭐 이러고 마음 상하는 거예요. 오염되니까 믿음마저도 사랑마저도 오염되니까 이중적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깨끗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순결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처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에요. 나도 예수님 닮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공의,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나도 그 말과 행동이 주님처럼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24편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주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성안교회가 이처럼 모든 교인들이 마음이 청결해져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성도가 성도끼리 주님 얼굴 본 듯한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온갖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오염돼 버려서 나도 모르게.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깨끗해질 때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고 내 마음이 청결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처음 시작을 이혜인 수녀의 시로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도 그분의 시 한 편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내 마음의 창은 어느 쪽을 향해 열려 있는가? 매일 아침 저녁 기도의 시간마다 나는 닦아내네. 탐욕과 이기심의 먼지, 미움과 시기심의 때를 내 마음의 창이 더러워지면 세상이 어둡고 흐리게 보이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이 더 크게 보이니까, 내 마음의 창이 맑고 깨끗하면 세상이 밝고 아름답게 보이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까지도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으니까, 오 주님, 나의 마음의 창을 당신을 향해 활짝 열어두렵니다. 날마다 새롭게 닦아내는 나의 창문을 통해 당신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저희들을 보내실 때에는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왔다가 험한 세상 살고 이리저리 치이며 살며 이리 쩌들리고 저리 쩌들리고 살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순결함은 다 잃어버리고 어느새 미움의 가시, 어느새 또 교만의 가시, 어느새 시기 질투의 가시들이 돋아나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사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다고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